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마물에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기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리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오늘 비가 오고 날씨가 굿인데 여러분 사모함으로 오셨는데 주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자,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에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데요. 여기서 말씀하는 이 여호와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성자이십니다. 여러분,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죠. 성육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약 시에도 우리 성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재하는 사역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로 표현되어 있기도 하고요. 이렇게 성자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꿈으로 때로는 환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특별하게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시는데 이것을 현현 그렇게 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특별히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18장 보면 그 앞부분에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이 태어날 것을 최종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히 아이를 낳지 못하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이를 낳는 차원의 말씀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당연히 포함되지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셨던 약속,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반드시 성취해 가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18장 후반부에 보면 또 19장으로 이어지는데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방문하시는 목적이 두 가지인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구원이에요. 하나님은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방문하시고요. 또 하나는 뭐예요? 심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방문이 기쁨과 감격입니다. 누구이겠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 세상에 그 어떤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믿음 버리지 않고 생명 다해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방문은 정말 큰 기쁨과 감격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문이 두려움인 사람도 있겠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방문이 두려움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여전히 세상과 짝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방문은 두려움일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사대교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사실은 죽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무서운 평가죠. 살아 있어요. 사람이 볼 때 이렇게 주일날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여러 가지 행사도 합니다. 그러나 그 예배, 그들이 가지는 모임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 받으시는 예배와 모임이 아닌 거예요. 말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그들의 삶을 보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습니다. 죽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사대교회를 향해서 내가 도적같이 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데요.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을 맞이하는 성도의 두 부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성도, 그래도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두 가지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돼요. 첫 번째는요, 신랑으로 맞이하는, 신부로서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방문은 뭐예요? 얼마나 기쁨과 감격입니까? 그죠? 신랑 대신 예수님을 밤새도록 기다렸는데 이제 우리 주님 오시나, 저제 주님 오시나, 정말 하늘에 이상한 구름만 떠도 혹시 우리 주님 오시는 거 아닌가? 그렇게 신부된 마음으로 신랑 대신 예수님을 사모함으로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방문은 이 세상에서 최고의 기쁨이고 감격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건 지식으로는 알아요. 그러나 지금 오시겠어? 마치 주인이 늦게 오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이 멀리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악한 종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먹고 마시고 살겠죠. 주님의 재림이 멀리 있으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방문은 말 그대로 도적 같은 방문입니다. 이보다 더 큰 두려움과 절망이 없습니다. 자, 만약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이 우리를 방문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주님을 맞이하시겠습니까? 기쁨과 감격으로 맞이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두려움이겠습니까? 여러분, 단언컨대 우리 중에 무덤덤하게 주님을 맞이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기쁨도 감격도 아니고 두려움도 아니고 뭐 주님 오시면 오시는 거지라고 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 내가 주님 오시면 나는 기쁨으로 감격으로 주님 맞이할 거야, 결단한다고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건요, 지금 여러분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본능적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분, 그래서 내가 주님 말씀 붙잡고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그렇지 못한 분들은요, 주님이 오셨다 그 소리는요, 두려움이고 절망일 겁니다. 나 어떡하나? 큰일 났네. 나 어떡하지? 말하기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주님이 방문하신다면 기쁨과 감격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방문, 만약에 지금 주님이 오신다면 나 어떡하나? 큰일 났네. 그것이 두려움과 절망인 분이 있다면 오늘 회개하시고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 맞이할, 준비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주님이 언제 방문하시냐, 그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에서 방문하십니다. 1절 보면 날이 뜨거울 때, 아마 한낮이겠죠. 그때 방문하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중동 지역은요, 뜨거운 한낮에는 사람들이 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집 안에서 휴식하며 낮잠을 잡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뭐예요? 장막에서 그늘 밑에서 쉬고 있던 거예요. 아마 꾸벅꾸벅 졸았겠죠.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하나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찾아오시죠. 우리가 기도하고 또 말씀 읽을 때도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섬길 때도 찾아오시죠.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시간, 생각하지 못했던 장소에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언제 찾아오실지 몰라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저를 만나주세요, 간절히 하나님을 사모할 때도 물론 방문하시지만 전혀 예기치 않은 상황과 시간에 우리를 찾아오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이 방문하실 때 한 가지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할례를 받은 후였어요. 여러분 17장 내용 여러분도 아시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자기와 온 가족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그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처음 만났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생각해도 막 가슴이 뭉클하지 않습니까?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찾아오셨습니다. 이 추하고 더러운 죄 보혈비로 다 씻어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기를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누리는 최고의 축복이 뭔 줄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언제든지 교제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듣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거 모르시는 분 여기 어디 있겠어요? 아무도 없죠. 또 알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정말 여러분이 이 진리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정말 이 진리를 여러분이 붙잡고 사신다면 여러분 사실 우리 삶에 걱정하고 염려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뭘 걱정하고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의 최고의 축복은요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에녹 아시잖아요. 에녹은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아마 에녹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최고의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녹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훨씬 더 기쁘셨어요. 하나님이 에녹과 교제하는 게 얼마나 기쁘셨는지 너무 급하셨어요. 에녹이 너무 좋으셔서.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살아있는 에녹 데리고 천국 가셨어요.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에녹과 같은 사람들을 다 그냥 곧장 천국 데려가시면 큰일 납니다. 그럼 이 땅에 사명 감당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아예 그냥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냥 찾아오시는 정도, 방문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아예 우리 안에 오셨어요.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 하시려고.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자, 구약 시대에는요 하나님이 방문하셨지만 사실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방문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으니까, 방문하셨으니까. 그러나 구약 시대는 하나님이 방문하셨지만요 신약 시대는 하나님이 내주하세요. 이건 너무나 큰 차이예요. 아예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아예 우리 안에서 함께 사세요. 자, 그런데 오늘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근데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참 이상하죠. 하나님이 분명히 내 안에 계시는데 하나님 불러도요 아무 느낌도 없고 정말 하나님이 멀리 떨어져 계신 분처럼 느껴질 때가 있더라 그 말이에요. 심지어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 같고 우리를 떠나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의 말씀은 진리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마치 우리를 떠나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한 후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이 말씀이 바로 해답이 됩니다. 여기 힌트가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4절 14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자, 분명히 주님은 우리 안에 계세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해라. 그리고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 없대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왜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언제 찾아오셨다고요? 할례를 행한 후에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할례 받고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할례 행하라고 행하십니까? 너 이제 나의 백성이야. 이제 나의 자녀야. 그리고 내가 너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갈 거야. 그러니까 너 할례를 행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지금까지 살았던 죄의 습관 잘라버려야 돼.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우리에 있던 모든 죄를 다 정리하고 깨끗하게 된 다음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을 사람이 여기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죄인인 우리를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사랑하셨어요. 이유가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십자가의 별로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어요.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다 구원받았어요. 자,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할례 행해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례 받으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네가 지금까지 나를 모르고 세상에서 죄악 가운데 살았지만 나는 그런 너를 사랑해. 그런 너를 나의 보혈로 구원했어. 그리고 나의 자녀 삼았어. 너는 이제 내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나의 자녀로서 나의 백성으로 너의 모든 죄를 잘라버려. 이게 할례예요. 이게 세례입니다. 여러분, 이게 있어야지 주님을 만나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죄를 잘라버리는 회개, 이 할례를 행할 때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신 게 아니네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네요. 우리 죄가 여전히 예수를 믿으면서도 할례 받지 않고 있는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되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시편 24편 3절 4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자, 여러분, 여기 나오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할 자를 얘기합니다. 자, 누가 하나님을 만나냐? 누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느냐? 손이 깨끗한 자, 마음이 깨끗한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입이 깨끗한 자.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자, 오늘 말씀으로 표현한다면 뭐예요? 누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까? 누가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눕니까? 마음이 할례 받은 사람. 뭐예요? 더 이상 이제 내 마음의 주인 내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 되시고 주님 외에 사랑했던 것 과감하게 잘라버리셔야 돼요. 주님 외에 의지했던 것 과감하게 잘라버리셔야 돼요. 그게 마음의 할례입니다. 그거 받으셔야 돼요. 입의 할례 받으셔야 돼요. 뭐예요? 내 입에서 거짓이, 내 입에서 불평과 원망, 내 입에서 판단과 정죄하는 것들을 다 잘라버리셔야 돼요. 손의 할례 받으셔야 돼요. 손이 있지만 내 마음대로 이제 살지 마셔요. 우리 주님의 것이에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먹고 마셔도 다 주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손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지 마세요. 할 수 있다고 다 하지 마세요. 손에 할례 받으셔야 돼요. 할 수 있지만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지? 그러면 잘라버리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뭐예요? 뽑아버려라. 두 눈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한 눈 잃어버리고 천국 가는 게 낫다. 여러분, 실제로 뽑으라는 말씀 아닙니다. 할례 받으라 그 말이에요. 눈에 할례 받으라 그 말이에요. 오늘 설교로 표현하자면. 자, 네 손이 범죄한다. 어떻게 해요? 이거 잘라버리라고 그러셨어요. 실제로 자르지 마세요. 그럼 우리 손 1000개 10,000개 있어도 소용없어요. 오늘 자르고 내일 또 자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래요? 손에 할례 받으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정말 간절히 만나길 원하고 정말 하나님을 그 깊이 경험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에요. 아마 여러분 다 그런 마음이 있겠죠. 없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예배에 나오셨죠.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원하는 그 갈망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길 원하세요. 우리가 교제하길 원하세요. 그런데 할례 받지 않으면 주님이 방문하실 수 없어요. 아니, 이미 방문하셨지만 할례 받지 않으면 주님과의 깊은 교제로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없어요. 오늘 여러분 예배 시간에 마음의 할례 받으세요. 회개하시라 그 말이에요.
내가 주님 말고 사랑하고 자꾸 의지하고 자꾸 주님 말고 내 마음이 자꾸 세상으로 가 있다면 오늘 그거 잘라 버리셔야 돼요. 마음의 할례 받으셔야, 입술의 할례 오늘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입이 있지만 우리 이제 주님의 입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해야죠. 그게 입의 할례예요. 거짓이 없어야죠. 더 이상 불평과 원망과 판단의 말이 없어야죠. 그럴 때 주님을 깊이 만나는 거예요. 손의 할례 행하시라 그 말이에요. 주님, 더 이상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지만 이제 그렇지 않겠습니다.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바쁜 손 되겠습니다. 손에 할례 받으시라 그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할례를 행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삭을 주십니다.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요. 그렇죠? 그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 구원받은 믿음에 합당하게 할례를 행할 때 이삭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지난 월요일 날 그 한국에 있는 동생에게 이렇게 메시지가 왔어요. 어머니가 많이 아프시다고. 예전에 아마 저희 어머니 얘기 여러 번 나눈 적이 있는데 뭐 허리 디스크 수술도 받으시고 목 디스크 수술도 받으시고, 근데 아니 그렇게 한국에서 유명한 병원에서 받았는데 수술이 잘 안 됐어요. 목 수술이. 그래서 수술 받은 후에 많이 고통스러워 하셨습니다. 나중에 그 목 디스크 후유증 같은 걸로 손도 수술하시고, 그래서 심할 때는 하루에 2시간 이상 주무시지 못했어요. 2시간 자다가 통증 때문에 깨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너무너무 이 목의 통증이 심해서 뭐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잠을 거의 못 주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병원 가고 또 수술 받았던 아산병원 다시 가고, 그래도 의사가 하는 말이 소용이 없다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 참 낙심이죠. 그래도 아무리 힘들어도 이렇게 하면 조금 괜찮아질 거, 이러면 소망이 있잖아요. 그런데 뭐 어느 병원을 가도 방법이 없습니다. 이건 그냥 진통제 먹어야 되는 거예요. 뭐 진통제도 한두 번이죠. 먹다 보면 내성이 생겨서 점점 효과가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요.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매일매일 저녁마다 빨리 데려가시라고 기도한대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 말을 듣는데 마음이 편치가 않죠. 그래도 어머니 마음이 많이 상하셔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들어드렸어요, 계속.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어머니에게, 어머니 그래도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제가 그 말씀 한마디 드렸어요. 여러분, 제가 어머니의 이야기를 좀 잠시 나누는 건 아마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분이 있어요. 경험하지 않는 분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거. 그냥 우리는 아유 괜찮아, 기도하면 돼, 아유 그 주님이 다 해주시지, 쉽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듣는 분 입장에서는 그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뭐 육신의 고통만 고통이겠어요? 여러분 가운데 분명히 자녀로 인하여서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 당하는 분도 계시고,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매일매일 마음이 힘든 분도 계시겠죠. 어떤 분은 정말 막다른 곤목을 만나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만난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통이 아무리 힘들어도요, 그 고통이 주님보다 클 수 없고요. 우리가 만난 그 문제와 위기가 아무리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우리 주님보다 클 수 없어요. 주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물론 그 통증을 없애셔서 구원하실 수 있죠. 여러분, 그 어려움, 그 문제를 해결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 구원이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어머니를 기도하지만, 그러나 또 한편 주님은요, 우리에게 또 다른 구원을 주세요. 그런 고통 속에서도 감사하게 하세요. 참, 이건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근데 그런 고통에서도 감사하게 하시고요, 그런 놀라운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위기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게 하세요. 참, 세상 사람이 보면은 이해할 수가 없죠.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감사하고 이런 상황에서도 평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까? 왜 가능합니까? 그것 때문에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니까요. 그래서 주님이 지금 우리 안에 함께 계세요. 그런데 그 놀라운 주의 능력을 왜 경험을 못해요? 할례를 행하지 않아서 그래요. 주님이 역사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힘들 때는요, 여러분 주님 바라보는 게요 1분 1초의 싸움입니다. 주님 바라보지 1분도 견딜 수 없어요. 아마 제가 드린 말씀이 동감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정말 1분이라도 주님 안 바라보면 그 문제에 막 짓눌려서 숨을 쉴 수도 없어요. 아니, 어떨 때는 1초예요 1초. 바라보면 살 것 같고 바라보지 않으면 죽을 것 같고. 근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면 반드시 삽니다. 반드시 구원받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주님 바라보시라 그 말이에요. 어떤 상황에 있어도 주님 내가 정말 더 살기 두렵습니다. 오늘 빨리 데려가세요. 지금이라도 데려가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분이 있다 할지라도 잘 들으세요. 주님은 그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세요. 그 주님을 바라보시고 오늘 믿음으로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 그 말이에요. 할례를 받는 자는 반드시 주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낙심과 절망이 있을 때 정말 내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이게 정말 무서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큰 문제를 만나고 내가 간절히 원했던 소원도 이루어지지 않은 우리 마음에 낙심이 오면서 마음이 굳어집니다. 완악해집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무서워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마음에 할례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요 절망적인 상황을 만날 때 조심할 게 있어요. 입술로 함부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의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하는 말 하지 마세요. 그래서 입술의 할례를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면 자포자기하게 됩니다. 그죠? 그럼 뭐예요? 될 대로 되라 그렇게 돼버려요. 그냥 막 살아가는 거 어차피 뭐 소망 없는 인생인데 그럼 막 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손에 할례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 우리와 함께 계세요. 여러분 주님 멀리 계신 분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 들을 때 정말 회개하시면 마음에 할례 받고 입술에 할례 받고 손에 할례 받으시면 반드시 주님 만나 주십니다. 오늘 2절 3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눈을 들어 본즉 2절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소서. 자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방문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 두 가지 필요해요. 하나는 할례 받으셔야 돼요. 두 번째예요. 자 오늘 아브라함은 처음에 이 세 사람이 물론 그 중에 한 분은 주님이시고 두 사람은 천사인데 몰랐어요. 하나님이신 줄. 그냥 나그네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2절에는 이 장면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도 있느니라. 아브라함이 바로 그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천사 하나님인 걸 몰라요. 그죠? 그냥 나그네인 줄 알고 지금 대접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서요 우리가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나그네 잘 대접해야 돼.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가난한 자, 지극히 작은 자 잘 섬겨야 돼. 이렇게 적용할 수도 있어요. 이게 도덕적인 적용이거든요.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도덕적으로 적용하는 것도 필요해. 근데 거기서 끝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는 거예요. 단순히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나그네 잘 대접하자 이걸로 끝나시면 안 돼요. 물론 그래야 되지만요. 여러분 기독교가 아니래도 하나님을 몰라도 다른 종교 사람들도 율법적인 종교도 나그네 대접 잘합니다. 예를 들면 이슬람교도가 그래요. 저희가 요르단 단기선교 갔을 때요. 이제 낮에는 참 햇볕이 뜨겁습니다. 그런데요. 이 중동 날씨가요. 그늘 밑에 들어가면 바람이 불면 시원해요. 제가 목요일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날씨가 참 더웠거든요. 목요일 날인가 뭐 수요일. 근데요 그늘 밑에 가니까 바람이 부니까 시원한 거예요. 중동 날씨가 그래요. 그래서 전도하다가 어떤 건물 밑에 그늘에 좀 쉬려고 들어갔는데 앉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땅바닥에 쭈그리고 앉아 있는데 그 1층에서 가게 하는 주인이 저희를 부르는 거예요. 너무 좋죠. 저는 그래서 전도하러 왔는데 그러더니 자기 건물 안에 1층 가게 안에 오더니 의자를 주는 거예요. 그러더니 냉장고에 있는 시원한 물을 대접하는 겁니다. 파는 거 아닙니다. 대접하는 거예요. 예전에 맨 처음에 갔을 때는요, 그게 파는 줄 알고, 괜찮다고. 한국 관광지 가면 그렇잖아. 이거 주면서 나중에 돈 받잖아요.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대접하는 겁니다. 그거 마시고 나니까 이번에는요, 또 시원하고 달달한 젤인지 기억은 잘 안 나요. 그것도 주시는 거예요. 대접하는 겁니다. 그리고 팝콘도 주는 거예요. 대접하는 겁니다. 지금도요, 무슬림은요, 얼마나 그렇게 대접 잘하는지 몰라요. 자, 그러나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대접하는 것과 지금 아브라함의 대접은 근본적으로 다른 게 있어요. 뭐가 다르냐면요, 그들은 율법에 의해서 행하는 겁니다. 율법이거든요. 그것이 구원받는 조건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그리스도인은 왜 그렇게 봉사하고 대접하는 줄 아세요? 받은 은혜 때문에 그래요. 시작이 전혀 다르죠? 우리 율법이 아니에요.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나 같은 죄인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그 은혜가 너무너무나 감사해서 그래서 봉사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봉사하시는 거죠? 약간 수상하신 분들 계세요. 아유, 내가 올해만 끝나봐라. 내가 이 봉사 빨리 내려놓고 내가 좀 편안해야지. 도대체 괜히 이 봉사한다고 그래가지고 말이야 내가 힘들어 죽겠어. 그런 분이 있다면 오 주여, 지금 율법적으로 봉사하시는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의 봉사는 그런 봉사가 아니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 그 은혜를 1000만분의 1, 억만분의 1이 우리가 갚겠습니까? 그 은혜를 도대체 어떻게 갚죠? 그러니까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조금이라도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봉사하고 조금이라도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사람들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 용서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은요, 너 용서해! 라고 그냥 무조건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먼저 우리에게 뭐라고 하면, 너 1만 달란트 탕감 받았잖아. 그거 먼저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1만 달란트 탕감 받았습니다. 우리 힘으로 결코 받을 수 없는 놀라운 용서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해? 너 1만 달란트 용서 받았지? 그러니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용서하는 건 뭐예요? 당연하죠. 여러분 우리가 1만 달란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100데나리온의 용서를 베풀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도의 섬김이고 성도의 봉사입니다. 여러분 이렇게요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은요 누가 그것 때문에 뭐 알아준다고 막 그것 때문에 뭐 어깨 으쓱할 것도 없고 반대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아무도 안 알아주네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시험에 들 것도 없어요. 특별히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여러분 율법적으로 봉사하고 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오늘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 사람은요 봉사에 차원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누군데 나 곱게 자란 사람이야 이래도 아무리 봉사지만 이런 거 내가 어떻게 하겠어. 이런 사람은 없어요. 우리 교회 그죠? 어제까지는 있었는데 오늘부터는 없어요. 그런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봉사가 하나님을 위한 섬김인데 아니 봉사의 차원이 어디 있어요? 이런 봉사는 나에게 내 수준에 맞는 봉사지. 그래도 내가 교양 있는 사람인데 이런 봉사는 내가 어떻게 해. 여러분 그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길 때도요 잘 보세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데 우리는요 도와주면서도 자기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내 마음에 들고 좀 힘들고 가난하고 어려워도 왜 내 마음에 끌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말도 한마디 좀 이쁘게 하고 행동도 좀 이렇게 뭐 그렇게 좀 도와줄 마음이 가는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괜히 준 것 없이 마음이 안 드는 사람도 있죠. 없구나 이제 우리 정말 주님의 은혜로 사시네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사람을 도와주면서도 차별합니다. 그러면요 아직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은혜로 인하여 봉사하는 거 은혜로 섬기는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차별해서 은혜를 베풀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중에 은혜 받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차별하고 구분하는 것 자체는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는 뭐예요? 자격 없는 사람에게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시는 게 은혜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겉으로 볼 때는 세상 사람들의 섬김과 우리의 섬김이 비슷한 것 같아도 시작이 다르다니까요. 우린 율법이 아니에요. 의무가 아니에요. 어쩔 수 없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라워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지? 그 은혜로 봉사하고 섬기니 봉사하며 섬길수록 기쁘고 감사하고 찬양이 넘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요 또 한 가지 아브라함 성도의 섬김에 또 다른 게 하나가 있어요. 할례 받은 자로서 섬기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아브라함은 마음의 할례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보니까요 아브라함이요 그 나그네가 오는데요 막 달려가서 그 앞에 절하고 엎드립니다. 같은 말이네. 네. 여러분 물론 이것이 중동 지방에서는 손님에 대한 최고의 예우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북방의 연합군을 물리친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왕의 수준에서 대접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이라고. 가나안 땅에 있는 어느 누구도 아브라함 쉽게 만만하게 볼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게 아브라함이 대단한 족장입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이요, 달려가서 무릎을 꿇어요. 그 세 사람의 나그네에게. 자기를 그렇게 낮춰도 상관없어요. 왜요? 마음의 할례 받아. 여러분, 이게 성도의 섬김이에요. 우리는요, 마음의 할례 받아서 겸손한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뭐 낮아져도 목사님 내가 이렇게 낮아지면 사람들이 나 무시해요. 그 사람은 아직 마음의 할례 안 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이렇게 낮아져서 상대방이 무시하면 무슨 상관이에요? 나는 마음의 할례 받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서 낮아진 건데 상대방이 그걸 유혹에 먹던 무시하던 건 상관없는 거예요. 이게 마음의 할례 받은 사람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입술의 할례 받았어요. 네, 주여라고 고백해요. 물론 이것도 중동 지방의 손님을 향한 최고의 존칭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나는 종이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입술의 할례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입술의 할례 받았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우리 6절 7절 함께 읽어볼까요? 자, 6절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자, 오늘 6절 7절에 보면요, 급히, 속히라는 단어가 3번 나오고요, 달려가서라는 단어 나와요. 자, 지금 아브라함 몇 살이에요? 주무시지 마시고 설교 잘 들으세요. 아브라함 지금 몇 살이에요? 99예요. 지금 99세 된 할아버지가 뭐하고 있어요? 달려가고 있어요. 우리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안권사님 지팡이 짚고 막 이러고, 김고사님 이거 끌고 막 달려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요, 이분들보다 6살이 지금 더 많아요. 7살이 더 많아요. 물론 뭐 정정했겠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냐면, 지금 아브라함이 손님을 대접하는데 이 정성을 보세요. 걸어간다고 이상할 게 뭐 있습니까? 달려가네요. 고운 가루를 대접해요. 여러분, 이건요, 그냥 보통 먹는 밀가루 가루가 아닙니다. 최고로 좋은 가루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손님이 올 때요, 나그네가 올 때요, 염소 새끼를 잡아도요, 특별한 대우예요. 염소 새끼 잡으면 정말 극진히 대접하는 거예요. 근데요, 지금 아브라함은 염소 새끼도 아니에요. 송아지예요, 송아지. 여러분, 잘 보니까요, 지금 아브라함의 섬김은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라 마치 누구를 섬기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아요. 놀라운 건 진짜 그분이 하나님이셨어요. 아브라함은 지금 사람을 섬기는 것처럼 섬기지 않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최선을 다해 섬기는데, 근데 진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분이. 골로새서 3장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것이 할례 받은 자의 섬김이에요. 세상 사람의 섬김과 전혀 달라요. 나타나는 모습은 비슷해도요, 여러분, 그 시작이 다르고요, 그리고 섬김할 수 있는 그 마음도 손도 입술도 전혀 달라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섬김이에요. 더 중요한 건 이렇게 섬길 때 누구를 만나요? 주님을 만나요. 이게 참 놀라운 영적 비밀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거예요? 예수님께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싶잖아요. 어떻게 만날까요? 오늘 두 가지 말씀이에요. 첫 번째는 할례 받으셔야 돼요. 주님 우리 안에 계세요. 주님하고 부르면 그럼 내가 너를 사랑해, 너와 함께 있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주님이에요. 근데 왜 그 주님의 음성에 들리지 않고 왜 그 주님의 임재를 누리지 못하나요? 마음의 할례 받으세요. 입술의 할례 받으세요. 손의 할례 받으세요. 반드시 주님,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 오늘 예배 시간에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님 만나고 싶으세요? 그저 주님 언제나 오실까 그냥 앉아서 기다리지 마세요. 주님 오늘 오실까, 이제는 오실까, 저제는 오실까 앉아서 기다리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 주변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사랑하며 섬겨보세요.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예요.
주님 만나기 기다리지 마시고, 물론 주님 만나기 위해서 기도도 해야죠. 예배도 드려야죠.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에요. 주님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이 허락하신 이 만남, 이 관계, 오늘 예배 드리는 사람들, 여러분이 예배 끝나고 가서 만나게 될 사람들, 그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있어요. 무시하고 멸시하고 함부로 해도 아무 소리 못하는 그 지극히 작은 자. 그 지극히 작은 자를 오늘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 섬기는 것처럼 섬겨보세요. 놀라운 것은 그렇게 섬기다가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버지 부르면 그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대답하시는 주님이에요. 여러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 음성을 들을 때 이기지 못할 고통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 음성 들을 때 견디지 못할 고난, 시험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 음성 들으면 우리 이기고도 남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려워 말라. 오늘 이 찬송 부르고 싶었는데 또 우리 권사님이 또 찬양팀 함께 불렀는데 우리 찬송 함께 들으시고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이 찬송 부르시고, 여러분 찬송 부를 때 주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것도 있거든. 마음에 할래, 입술에 할래, 손에 할래 행하시는 거예요. 회개하세요. 그리고 찬송하세요. 주님께서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만나주십니다.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여러분, 주님이 지금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아버지 하고 부르면요, 주님이 그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말씀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하십시다.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이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이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마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하늘을 지은 창조주라 땅의 소사를 베푸는 자 나는 여호와니라 나의 일로 부름 받은 자 나의 찬송을 부르는 자 너를 우리 두 손을 높여 찬양합시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이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그렇습니다.
안에 계신 주님, 이롭게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도우시는 주님, 주의 역사하여 주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